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특세 때 부를 찬양인데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이거 우리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했죠. 자.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소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로움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로움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소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이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망한다. 우리나라는 원래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남북이 갈라졌고 또 그 다음에 영호남이 갈라졌고 이런 거를 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절대로 하나를 못 되도록 하나 되면은 큰 일이 일어나니까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두 쪽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환 박사는 이걸 알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모이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자꾸 힘써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야당 그 대표가 대통령 후보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이래가지고 가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당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뭐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오고 품에 안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니까 지지율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이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연합을 깹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잘 지내던 사람끼리도 그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래서 싸우도록 해서 그래서 완전히 만신창이를 다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고, 성령은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이니까 머리 중심되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하여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 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안 열리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은 몸뚱아리 같이 있어도 하나가 되지 않죠. 부부간에도 서로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하나 안 돼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말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거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 힘써 지켜서 안 깨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 여러 사람 있는데도 철이든 형제, 가정을 진짜 사랑하는 형제는 집에 앉아서 의견이 일어나고 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어지간하면은 내가 그만 손에 좀 이렇게 보자 이래가지고 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집니다. 교회도 이래 보면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속상해도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내가 손해 보면은 이거 아무 일이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다 보고 요거도 먹고 그대로 지나가므로 그 일은 지나가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철든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숙한 교인들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한 분을 붙들고 그분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 이걸 잃으면서까지 부딪힐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 되는데 힘써서 교회가 점점 발전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모이면 안 된다,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6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밥 먹지 말아라, 교제하지 말아라, 찬양단 하지 마라 이랬는데, 뭐 요즘 또 보니까 발표가 또 나왔더라고. 찬양단 마스크 다 끼고 백신 다 맞은 사람은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다. 그랬다 나왔더라고. 우리 기독교 대구에 대기총 연합회에서 국가하고 이제 있는 거를 봐가지고 문자 띄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먹는 걸 아직도 이제 하여튼 금하고, 그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해도 299명까지 뭐 하던가 뭐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쭉 살펴보세요. 마스크 끼고 손 씻고 교회에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말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전부 이제 교회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런 데 걸려가지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학교에서 많이 또 나오고 그렇죠. 이런 데서 나오지. 우리 교회만큼 예배 드리고 뭐 마스크 끼고 나가는데 걸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밥을 안 먹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 잘 하셔서 이럴 때에 괜히 자꾸 이제 말에 우리가 휩쓰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모이면은 삽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모이면은 답이 나와요. 안 모이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라. 뭐 시시각각 생각만 있지 안 모이니까 의견이 없으니까 무슨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모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도 죽을 위기에 한번 처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딸이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원한을 맺고 세겜의 남자를 학살을 했어. 한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수없는 사람을 거기다가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서 할례 받으면은 우리가 그냥 뭐죠? 사돈하겠다고 이래놓고 할례를 그 사람들 불신자는 믿고 했는데 요 믿는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해가지고 남자를 다 학살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저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한 성읍의 사람 모조리 학살 다 했다. 용서할 수 없다. 부족들 다 일어나라. 저거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일어나면은 야곱은 그지요 가족이고 주변에 부족들은 엄청나게 많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럴 때 야곱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족들 모두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래서 가족을 다 이끌고 전부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종살이했어요.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이 농사 지어놓으면 뺏어가지, 아들들 건강한 놈들 딸들 다 뺏어가가지고 종으로 시키지, 몸종으로 시키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억울하고 짓밟힘 속에서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미스바로 모여라 이야기죠.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속박되던 거기서 해방을 받고 이렇게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임금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갈멜산에 모여서, 갈멜산에 전 백성들이 다 모였다고, 대표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샀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옆에 왔던 거고, 좋았을 때도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라. 뭐냐면은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자기 임금이 돼서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전 관료들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가지고 뭐 했죠? 1,000번제를 그어서 드린 거라. 우리 1,000번제를 매일매일 이렇게 했지만은 원래 1,000번제는 일주일 동안 기간하면서 1,000군데 제단을 쌓아놓고 동시 예배를 했대. 이 1,000번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림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부귀영화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가운데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 나라 국가들하고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따라붙습니다. 힘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잘 믿으려고 백성들이 기브온 산당에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는 그때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당시 아수르 군대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중국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미국 정도가 그래야 될 수가 있어. 아주 강대국이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그 당시로 아수르였거든. 그죠? 아수르가 바벨론 나라에 무너지고 바벨론이 또 어디죠? 메데파사에 무너지고 메데파사에서 헬라를 통해서 무너지고 로마에 무너지고 이 세계 강대국이었다고. 이 아수르 군대에 이 성이 18만 5천 명이나 가는 그 정예 부대, 특공대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자그마한 강원도만한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모여왔다고. 그러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오로지 종교개혁을 해가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숭배 타파하고 하나님 잘 믿어버렸고 해가 아무것도 군사력으로 준비한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중심을 해가지고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성전의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왕궁에는 왕궁의 국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신료들이 이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 있고 하니까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조리 다 송장을 다 만들었어. 칼 한 번을 안 쓰고 우리 민족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세계 강대국의 나라인 군대 18만 5천 명을 손 하나 안 대고 처리했으니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니까 그때 신흥 국가인 바벨론, 신바벨론에 임금하고 신하들이 찾아가지고 은금 폐물을 잔뜩 들고 히스기야에게 방문하러 온 겁니다. 사절단이 왔다고. 어쩌면 이렇게 강대국이 있냐고, 나라 잘 쓰냐고 이러면서 조그마한 강원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고 다른 국가들이 막 선물 사들고 인사로 올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높여주신 거라. 뭐 하면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그리고 여호사밧 임금 때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데 이때도 뭐냐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위에 아버지가 임금이 되면서 또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자꾸 하니까 한 세대 잘 믿어가 너무 편하면 또 죄 짓거든요. 타락하면 또 다시 종교개혁 운동이 일고 이래가지고 흘러 나오고 했다고요. 그래 하고 했으니까 그 여호사밧 임금 때도 그때 한창 나라가 이제 막 종교개혁 운동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운동을 막 벌리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요 주변 국가에 연합군대가 세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유단 나라를 몰살시켜 왔어요. 저거 없애버리죠, 저것들. 이래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은 싸울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나 싸울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뭐냐면은 성가대를 조직해라. 그 찬양단을 조직해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이제 저쪽에는 적군이 있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그때 부른 노래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우리 부른 노래 있죠. 그 찬양을 불렀어.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두음 부르고 세음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보니까 더러운 의심하고 거짓말하는 귀신이 거기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한 영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서로가 의심병이 들도록 만들었어. 어느 게 적군인지 어느 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적끼리 싸워가지고 폭삭 다 망했어. 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찬송만 부르고 찬송 부른 자체가 승리의 계가입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이겼다는 계가의 찬송을 막 불렀거든. 이 찬송을 이렇게 막 부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적들은 쫄딱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큰 대승리하고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거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리아카 다 동원하고 그때 리아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다 동원하고 구름마 다 동원하고 경운기 다 동원하고 트럭 다 동원해가지고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많이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는 전쟁에 이기니까 자동적으로 소문날 수밖에 없지. 패해도 소문나고 이겨도 소문나거든. 전쟁에 이겼다는 소문을 확 주변에 오니까 또 주변 국가에서 이 여호사밧 얼굴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 선물 은과 금을 들고 오고 열국의 눈에 존귀한 사람으로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국방력이 강해지고 막 그때부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1초만 딱 축복하면 여러분 100년 먹을 거 다 나오도 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로막으면은 천하에 되는 게 없어. 오히려 돈 잡고 끌어모아 가지고 남의 돈 빌리가 여만 열수록 같이 망하는 게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느헤미야 때도 이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어디죠? 바벨론 나라에 포로됐다 해방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한참 회복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찾아가지고 모든 백성을 일제히 수문 광장 앞에 모여놓고 거기서 성경 읽히고 기도운동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내일 한번 그 집회 더 합시다. 집회 더 합시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이상을 집회를 계속하면서 온 하나님을 떠났던 거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육신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예요. 영이 막히면 물질도 막히고 인간관계도 막히고 다 막혀요. 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고 그게 바로 특별 새벽기도고 그게 바로 예배 시간 아이가. 이거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나머지는 다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과 불통이 딱 돼가지고 막혀버리면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도 오늘 성경 읽었죠. 자, 신약에 한번 봐요. 18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 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런 말 썼어. 제발 좀 믿어라. 그 뜻이거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잖아, 그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저 더러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습니다. 그죠? 묶어요. 그 묶으면 내가 믿음으로 묶으면,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질병이 있습니다. 각종 모든 세균들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풀고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묶였던 게 풀어주겠다는 거라. 뭘 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다. 그들이 누구지요?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오늘 여기 자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줄 믿으면 아멘. 그 우리가 믿고 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믿어져서 순종했던지 잘 안 믿어지지만은 말씀이 그러니까 해야지 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베드로도 금을 던질 때 선생이여 이랬거든요. 선생 가는 거는 그냥 존경하는 선생님이여 당신 사람이 이래 높여주고 이러니까 선생이여 어젯밤에 금을 던졌어요. 나는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유경험자입니다. 하나도 못 던졌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던지라고 했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집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낮에 해 떴을 때는 금을 던지면 고기 못 잡습니다. 고기는 바닷가로 가야지 무슨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집니까? 눈까지는 고기 아닌 이상은 다 도망가 보죠. 그죠? 그러면 어땠냐? 그물이 확 나면 그늘 찌는데 고기가 확 또 도망가지. 그물이 1초 만에 확 덮니까 돼. 풍 던지면 쭉 내려가지. 그 어떻게 고기를 잡습니까? 깊을수록 더 잡기 어렵지. 그래 나는 어젯밤에 실제적으로 잡아봤고 나는 잔뼈가 갈릴 바닷가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 하겠습니다. 이러고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어.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불러. 당신은 바다의 주인이요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했던 그런 주인인 줄 믿어. 이 신앙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라. 그때서야. 그래 앞에 던질 때는 안 믿고 던졌다는 거라. 그런 말씀에 의지하여 던진 것뿐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이 나는 응답 이때까지 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네.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 그랬네. 그럼 내일 아침에부터 한번 한번 해보자 이거. 목사님이 하도 카이겠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면은 그게 열매는 반드시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100%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 억지로라도 하시면 열매는 반드시 따먹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1장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뭐지요? 연합기도지요. 모여가지고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교회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가집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마리아의 집이고 요셉의 집이라고 했는데 거기 12명이 모여서 연합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가지고 오문 열고 쇠고랑 풀어가 베드로를 끌어내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오도록 만들어줬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연합기도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간수가정이 마음을 열고 예수 믿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 멤버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도 부흥이나 아까 우리 그래 영상을 아까 요 설교가 틀었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중간에 이어지지 않아 가지고 앞에 들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도 1907년도에 아까 평양 나오죠.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 집회는 일주일씩 했거든요. 그 다음 주일까지 막 했다고 하는데 집회가 다 끝나가는데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옆에 회개한 거라.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는 장로인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난 옛날에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이들 어리니까 재산 관리 못하니까 논밭을 내한테 맡기면서 얘들 다 그거들 좀 넘겨주라고 했는데 내가 떼먹었습니다. 장로가 돼서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래 성령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집사님들도 나도 욕하되 나오지만 나는 10년 전에 누구를 원한 매체가 폐죽여 가지고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나는 남의 밭에 가서 뭐 훔쳐갔습니다. 그날 밤에 회개운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길선조 목사님이 장로님이 신학 가서 목사가 됐어요. 가는 데마다 회개운동 터져. 이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첫 부흥운동이거든요. 이런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성경은 거의 다 암송하다 다 하고 외우고 다른 거는 안 믿어져도 말씀 하나만큼은 전하면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 옛날 목사님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태블릿 PC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없어도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역사하지 스마트폰으로 역사 안 한다고. 최신형 안만 가져봐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 그 목사님들 가는 때마다 성령운동 일으키고 사람이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 쭉 나와가지고 흘러오다가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엑스포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많이 갔거든요. 나는 그때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대구 서행교에서 차를 맞추고 기차 타고 편권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막 전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이제 엑스폴로 74할 때 그때가 주관을 누가 했느냐면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김중건 박사님이 주관해가지고 전 한국교회 모든 사람이 초교파를 초월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때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100만 명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낮에는 막 학교 빌리가 자고 뭐 이래 주변에다 텐트 쳐가지고 이러면서 시시시 해가지고 사행리 훈련받고 교육시키고 시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빌리그람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대단했죠. 통역은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었다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도 대단하게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2007년도 1907년도에 100년 되는 2007년도에 그때가 1907년도에 부흥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게 아까 그거라 라이즈 오브 코리아 그거라 한국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흥함을 시키자. 이 1907년도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일어나도록 하자. 이래서 서울시청 앞 그저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30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부흥 달라고
얼마나 그때 나온 게 1907년도 부흥이 뭐 차정도 나왔잖아요. 이런 부흥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되고 말마 그게 아니고 부흥을 사모해야 돼. 부흥을.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을 달라고. 어쩌면은 지금 뭐 나오죠. 그러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부흥운동이 쭉 일어나가지고 한국교회 여기까지 왔어. 지금 참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일어나지도 못하겠죠. 부흥이 일어나고 각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가지고 기도가 성령의 불을 떨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물불을 갈 줄 모르고 목숨 걸고 막 나온다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데 제2차 대전 때에 영국 군인이 독일군하고 이렇게 그죠 전쟁하다가 갇혔어요. 갇혀가지고 전멸당하게 됐어. 그래서 위기에 처한 처칠 수상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매스컴으로 부탁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가 내일까지 거의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수십만 명이 다 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수상이 이렇게 앞에 이야기하니까 참 국민들이 막 걱정하면서 기도를 더하고 금식 들어갔어요.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맑은 하늘에 장대 같은 비가 막 쏟아지고 도로가 막히고 파손되고 비행기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뜨지를 못하고 그랬는데 영국군이 있는 곳에는 해가 떠서 모두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입에서 다 빠져나와서 영국군의 청년들이 다 살았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치즈 제조업자였던 사람이 크레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치즈업을 할 때는 마차에 겨우 저를 끌고 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실어 옮기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런 매일매일 아침 치즈를 팔려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했대요. 새벽 전화를 쌓고 기도를 하고 그때마다 그는 지혜가 생겨서 사업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수십 대 트럭으로 싣고 치즈를 보급하는 치즈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래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크레포드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치즈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부흥시키고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매일 아침 치즈 팔러 가기 전에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대로 일을 처리했더니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평생에 기억나고 잊지 못할 한마디를 꼭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옵니까? 나도 이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10년 전에. 그래 하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사님 좀 새롭게 변화 한번 돼보고 하라고 책을 사줬어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분이 무슨 말인지 이건 수준 높은 이야기라가 이분도 책을 안 읽더라고. 내가 이래 물어보니까 읽을 시간 없어가지고 못 읽었다 하더라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가 최혜지 권사님한테 돈 빌리러 갔어요. 권사님 돈 5,000원만 원만 좀 빌려줘.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1년 전에도 가고 계속 갔어. 못 빌려줍니다. 대답을 안 해요. 빌려준다 밀어준다. 그럼 1년 동안 가봐도 헛땅치는 거예요. 괜히 앉아 최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뭐 소원 있는 거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열심히 내가 갔다 오는 그밖에 없지. 뭐 있었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뭘 들어야 되죠? 한 번을 가든 두 번 가든 권사님한테 마음을 열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대답 듣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이거 와요? 듣지 못하면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내 혼자만 뜨겁게 불불 컥 하는 것밖에 없지. 내 속에 달라진 게 뭐 있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거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쫙 하고 막 구민들 고함 지르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지팡이 들고 홍해 가르쳐라.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고함 질렀어요. 250만이 고함 질러도 소용이 없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더니 내가 반석자 안 있지. 내가 대하여 설 테니까 내가 서 있는 그 반석을 쳐라. 물 주겠다. 여기 뭐지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는 건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부흥회 같은 게 있으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 들렸다는 거거든.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 돼야 내 삶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남이 앞에서 간증할 때 다 듣다 보면 성령께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오고 어떤 데는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 찬양이 처음에 한 번 부르고 두 번 때 왜 찬양 다른 거 부르지 왜 자꾸 같은 거 반복 부르냐고. 나도 처음에 이런 거 잘 몰랐을 때는 어디 가면 찬송 반복 자꾸 불러. 이 부를 게 많은데 놓고 왜 자꾸 한국 자꾸 부르냐고. 그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반복 자꾸 부르는데 어느 가사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자꾸 부르는데 마음에 탁 찔리면서 한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툭 튀어나오면서 내 영을 강타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구나 바로 저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말로 다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기도하고 듣고 이래야 발전되고 성자가 앞으로 나가고 더 잘 나가고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거 응답받으면 남의 기도 중보기도 또 해주고 중보기도 우리끼리 응답받으면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가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저거 해보세요. 그게 내 기도만 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기도했겠지. 그러나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기뻐하고 나는 내대로 기뻐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런 사람 이 사람 뽑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 그 기도를 그저 내만 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거의 다 했겠지. 그러나 같이 기쁨은 동시에 같이 누리는 거다. 영신교회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한두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다 기도했지.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왜? 그 기도에 동참했거든요. 같은 영광과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거지. 잘 듣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외부에 좀 하여튼 강사를 청할까 하다가 아마 생각해보니까 강사는 다음에 청하고 이번에는 제가 우리 가정부터 살아오면서 목사 되기까지 하나님이 영신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끌어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했던 것을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들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저런 과정을 했지. 하나님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더 깊이 쉽게 더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전할 테니까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30분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가 되고 내가 가졌던 이 꼬였던 문제가 풀어지는 해답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서 나온 사람은 경산서 나오잖아. 진량서 나오고 중직자들 다 나오시고 핑계대지 말고 알겠죠? 옛날에 우리 김지용 전도사님 알죠? 그 사람은 어린애가 둘이었어. 전부 다 업고 와야 될 아들이야. 집이 하원이었어요. 옛날에 멀 때는 하원이 아니고 옥포였어요. 교육전도사라고. 사모가 대단하거든요. 애 등쳤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 멀리서 차를 타고 애들 어린이 업고 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 어린이들 품에 안고 둘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 우리 아들 때문에 기도 잘 못해요 하더라고. 괜찮아. 당신들이 와주니까 멀쩡하게 두 다리 있고 애도 없는 사람이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들
당신만 봐도 은혜 받는다.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저분들은 참 어린 애들 품에 안고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시킨다고 기도한다고 찾아와주는 저 모습만 봐도 은혜 된다. 너는 행동으로 설교하고 나는 말로 설교한 거다. 너무너무 고맙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뭐 멀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새벽 전원 찾고 기도하고 그래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아니 청년들이요 아침에요 새벽에 많이 나올 때는 15명 이상 나오더라고. 쟤들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차를 서로 커플에가 타고 나오지. 너무 감사하잖아. 권사직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고 기도해야 될 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아무 핑계대지 말고 다 나오다. 알겠죠? 이번에 구정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부모 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 생명이 다 끝나는 사람도 있고 사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때야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전을 달라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대통령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6월달 되면 또 그 지방선거 또 있지 않습니까? 더 기도하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 전부 다마다 우울증에 다 걸리다시피 교회들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잖아. 들어들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래도 어떤 집에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가족끼리 또 코로나 이래 가지고 확진돼 가지고 집에서 또 못 나오는 사람들도 대구 시내 얼마나 많고 있습니까? 대구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300명 400명 나오더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우리한테 무슨 병이 올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깨어서 마스크 딱 끼시고 그리고 또 남의 차 타고 오는 식구들은 절대로 빼지 말고 알겠죠? 빼지 말고 마스크 딱 끼시고 가급적이면 기도하러 올고 할 때는 말만 하지 마세요. 말만 해보면 기도가 안 열려. 입을 콕 다물고 와야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고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할 말 밖에서 다 해보면 기도가 안 되니까 다 와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그래 다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단합니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여리고 같은 문제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제 기도할 때 눈물 골짜기는 없어지고 열매 맺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자, 이곳에 생명샘 2절 부를 때 우리 헌금하겠습니다.